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05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이 단련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늘을 나는 나비, 그 나비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암컷 나비가 식물의 잎이나 줄기 등에 알을 낳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알에서 애벌레가 부화됩니다. 애벌레는 식물의 잎을 먹고 자라면서 어느 시간이 되면 번데기가 될 장소를 찾아 실을 뽑아서 자신의 번데기를 고정시킵니다. 그 번데기 속에서 날개나 더듬이가 생기면서 얼음벌레의 몸으로 변형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나비는 그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고치를 뚫고 나오려는 나비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힘으로 그 고통의 그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된다면 결국 나약해져서 날아오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비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경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역경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그 역경의 시간을 잘 견디고 지혜롭게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언젠가는 나비처럼 훨훨 날아오르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엄청난 가축과 부동산을 소유한 대단한 사업가이자 경건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따랐던 인물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사탄이 집요하게 욥을 시기하자 생명은 건들지 말고 욥을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게 됩니다. 그 욥에게 시련이 닥쳐왔죠. 욥의 가축들과 그 가축들을 치던 종들과 심지어 욥의 자녀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 왜 그런 어려움이 닥치느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마귀로 인해 그런 고통이 임하게 되었어요. 온몸에 종괴가 나서 너무 가려워 기와장으로 긁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아내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욥기 2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 말은 자신을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했었겠지만 아내마저 그를 버리고 맙니다. 자식도 잃고 아내마저 그러하니 욥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 친구들도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고난은 욥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욥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한 고백이 있죠. 어떤 고백입니까?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그 시련의 긴 터널을 지혜롭게 잘 통과하면서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갖게 되고 그 정직한 만남 속에서 결국 진짜 순금처럼 되어 나오게 되죠. 그런 역경의 시간이 지난 후에 42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장 10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자신을 위한 단련의 시간으로 보냈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금과 같이 되어 나왔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언약 성취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9절, 10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고 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한 인물이 나오게 되죠. 그가 누굴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뒤에 요셉은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마침 그가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을 한 결과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렇지만 애굽에는 요셉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을 돌아봐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타향의 서름만 있는 곳이었죠. 왜 그가 그런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형들 때문이죠. 물론 자신의 문제도 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는 형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많은 내면의 아픔도 가졌을 것입니다. 덜렁 혼자 애굽에 던져져 있는 자신의 신세를 생각해 보게 되면 앞날이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믿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돌아봐 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그 어린 나이에 외롭고 서글픈 인생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에 휘말려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되죠. 요셉은 무고한 상태에서 불행과 학대와 배신과 투옥의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폐인이 되어져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죠. 여러분 요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나의 실수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물 위로 걸어오시 예수님께로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팔았다는 내용까지 다 기록해 두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들켜버린 베드로의 복잡한 그 내면의 모습까지 상세하게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한 그런 모습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간하려고 달려들 때도 그녀가 붙잡고 있던 요셉 자신의 윗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요셉의 신앙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내려갔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그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경우에 원망과 불평,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좌절과 절망으로 자신의 신앙마저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도 다 실수를 한 사람들이죠.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역경 시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요셉은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감옥으로 내려온 애굽의 왕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일로 인해서 애굽 왕이 직접 그를 불러내어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 왕의 꿈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곳까지 흉년이 오게 됩니다. 흉년이 오게 되자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 야곱은 자신들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때 형들은 예전에 헤어졌던, 자신들의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동생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거짓말 했었던 바로 그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 창세기 42장 6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둘러서서 절했다라는 그 꿈 이야기 여러분 생각나시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꿈 이야기 때문에 화가 나서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팔아버리는데 거의 13년이 지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이 요셉 꿈 이야기처럼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창세기 43장 26절에도 절을 하고 있고 44장 14절에도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여러분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에서 구원함을 받죠. 70명의 애굽으로 왔다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장정 한 명당 아내 한 명, 자녀가 2명에서 4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노인을 포함해서 대략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가 출애굽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셉도 직접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8절에서는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고 있는지, 얼마나 신앙의 거인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도 그는 보디발 친위 대장 집에서 가정총무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을 보면 요셉이 그 주인으로부터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매사에 얼마나 성실하게 책임 있게 일을 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주인은 요셉을 완전히 믿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서 관리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일을 했는지 알겠죠? 그가 맡은 일을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9장 22절 23절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22절 23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처럼 요셉은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참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간수장이 이러한 요셉을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요셉의 성실성과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와 친밀한 교제를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잘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도 죄를 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요셉의 행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얼마나 친밀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요셉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그의 영성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청년 때에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 버렸으니 많은 경우 홧김에 타락한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요셉은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갔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꼭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0이 넘으면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는
더 깊어졌고 더 넓어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셉의 신앙이 깊어져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래전에 미리 그러한 상황을 이미 다 아시고 애굽으로 자신을 먼저 보냈다라고 이렇게 요셉은 생각하고 있어요. 비록 형들의 배신으로 인한 아픈 과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대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넓은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공간을 거스르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자신의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또 그것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가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역경의 시간이었어요. 인내가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5편 1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8절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힘든 역경의 시간을 보내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또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간수장도 느낄 수 있게끔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습니까?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요셉은 믿음으로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은 조금 전에 같이 생각했던 것처럼 점점 성숙되어져 갔고 그는 점점 신앙의 거인이 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역경을 보내면서 요셉은 지도자의 인격을 갖추어져 갔고 지혜로운 지도자로 거듭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쓰실 일꾼을 지도자로 만들어 가실 때에는 이 고난이라는 과정, 역경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신약에서 나오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전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우리에게 어떤 죄악이나 습관이나 태도에 있어서 고쳐야 할 것이 없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초점을 맞추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난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묵상하며 훈련받는, 단련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성경은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고난과 역경의 시간은 언제까지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였어요. 이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셉이 겪었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에 요셉의 고난도 끝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그 시간이 요셉의 역경이 끝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그를 위해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섭리하시는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켜갔고 그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요셉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은 요셉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에 위로다. 무엇이? 말씀이. 이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자기를 살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시편 119편 7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지도자로 성숙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그 고난은 말씀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더 가까이 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가까이 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치료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말씀으로 단련되는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단련되어져서 요셉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주셨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 한 해 동안에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다양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